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성숙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기억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육 간의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비가 많이 와도 망치죠.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을 태산처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내게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토록 유한하고 결핍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확인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결핍된 존재임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이유죠. 또한 이 기도문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탐심의 대상도 아니며 나 개인의 소유일 수 없다는 것.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죠.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양식을 걱정하는데요.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배만 부르면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만 내게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 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 없이 또 우리라는 사고방식 없이 살아가면 재벌 자식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끼리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또 한 가지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으든 쓰든 항상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만일 돈을 모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모으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구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번역과 앞뒤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가 앞에 나오고요. 이 나오죠. 기억 부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가 바로 뒤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고백.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이죠.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도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의 의미가 바로 이 죄는 채무 그리고 빚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관계의 죄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가 뭐라고요? 관계의 죄이고 본질적인 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이미 본질적 죄인인데 그들끼리 짓는 죄가 또 무슨 본질적인 죄가 되겠습니까? 관계의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합니다. 노란색 부분 뭘 용서받았습니까? 본질적인 죄도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잘못은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이 뭡니까? 용서받은 자임을 본질적인 죄마저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또다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다시 우리는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구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험마다 이 동사는 페이라조인데요. 이 단어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훈련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강인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면 유혹입니다. 사단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유혹의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이 지닌 몇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애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거리를 내 삶의 언저리에 그대로 두고 산다면 그것은 계속 유혹에 빠지며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삶,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너 자신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참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너를 가꾸어라.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정결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것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다 함께 유혹을 이기고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석탄 하나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나 석탄이 모이게 되었을 때 집을 데우고 찬물을 뜨겁게 합니다. 하지만 불타는 석탄 더미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 홀로 두면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모두 함께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구하소서는 헬라어로 리오마이, 건져내다 혹은 구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해내고 건져내는 것은 빠져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인 것이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에서 악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악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구체적인 그런 세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악은 우리에게서 사람됨을 빼앗아 간다는 것, 사람에게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 악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한다거나 사람의 자리에서 추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불그스름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이 불그스름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수치심을 상실하는 것이 악의 특성입니다. 내가 악에 빠지면 수치심이 없어지죠. 범죄한 아담이 갑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악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은 느끼지만 죄에 대한 수치를 모릅니다. 아담이 그러했죠. 육체의 수치는 알면서도 죄의 수치는 모르는 것이죠. 이미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는데도 불의한 자, 악에 빠진 자는 수치를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수치를 느낄 때가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는데도 구미에 담기는 말씀만 쏙쏙 들어오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서 아예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바로 죄에 대한 수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더더욱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사람으로 살면 이 악과는 무관해지죠. 우리 나와 있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헬라어로 포레로스인데 이 포레로스는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더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악에 젖기 마련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단락은 바로 성령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포함되는 대개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대개를 영어로 almost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면 다 있어야지 왜 거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개는 한자로 클 때 덮을 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의미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개라는 우리말은 헬러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헬러 원문에서는 이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이 주님의 기도는 그 말미에 지금까지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외우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맺는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한 이 기도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말로는 아버지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바로 수라는 단어인데요. 당신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2인칭을 당신이라 하면 예에 어긋나기에 당신 대신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은 당신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당신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는 조금 멀었는데 당신이라고 하면 가까워지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곁에 계시는 당신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 당신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아버지의 숨결과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종종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또 아멘에는 동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날 때 함께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기도는 다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가대의 찬양이 끝날 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저분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분들의 찬양에 내 중심을 실었습니다. 저 찬양은 바로 내 찬양이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멘에는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런 의미를 지닌 그 아멘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 불안하지 않느냐, 불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중언부언했지. 이제는 믿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동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같이 우리의 노란색 부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다뤄봤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 높은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우리가 그릇된 기도의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의 수준이 형편없지는 않은지 비추어줍니다. 초대 교부 도툴리안, 초대교회의 교부 도툴리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교회이고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복음서 자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또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기도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정수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를 교정해주는 거울입니다. 둘째로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단순하게 나의 욕구나 원하는 바를 아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을 위해 기도의 모범인 주님의 그 기도를 거울 삼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삶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주님의 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셋째, 이 기도의 원천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결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 같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죠.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각자가 믿음이 작은 자인지 아니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기도의 핵심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새들도 책임지시고 들풀도 책임지시는데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수고하며 애쓰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화가 되었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괴로움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있습니다. 창조적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확인할 때에만 그분의 그 강함을 우리가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괴로움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끝입니다. 그 다음 날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주님의 기도를 전심으로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온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적으로 교제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기도를 강의하고 이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사도신경으로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